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다른 복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복음을 사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고 회개만 하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왔냐면 또한 그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진 것들이 이제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죄를 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제물들이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성전은 이들의 세계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성전에 걸려있는 많은 특권과 이권들 때문에 성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또한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들 안에 오는 많은 재물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한 그런 많은 특권과 이권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땅에 누리는 권세가 좋으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롯과 노아 때처럼 지금 세상이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또한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이제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요, 사실 그때가 가장 주님이 일하시기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한 고쳐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정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았나, 아니면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주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시민답게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지 않고 육체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정말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것을 내려쳐서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놀거리도 많고 또한 빈부격차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린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부활 헌금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제를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에는 계란 주니까 교회 와서 계란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이라고 또한 부활하심을 매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또 예수 믿으니까 주일 되면 교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또한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빠질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가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 신앙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2장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잠깐 불러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서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잠시 당할 고난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고난보다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노아와 롯데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승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느 한 주간보다 정말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